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되겠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관 가족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본당에는 예배위원들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지역 감정과 같이 말이죠. 냉대하고 천대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개 취급까지 했다 하는 이런 문헌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고 예배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안 가고 사마리아 옆에 있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 있는 걸 보고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옳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그 여인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여인은 내면 깊은 상처와 갈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전부 다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이중 삼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사는 여인인지 몰라요. 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 그 당시 미안하지만 여자는 요즘같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였고, 거기다가 동족들에게조차 사생활이 몹시 문란한 여인이라. 저 사마리아 여자는 사생활이 문란한, 좀 미안해요, 환양령 같은 여자다 하면서요, 자기 동네에서조차도 또 인정을 못 받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안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속에서 참 이 절망적인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한다는 걸 아시고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새해 이렇게 정하고, 정말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2021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야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예배를 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이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애타함이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성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어떤 분은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이렇게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를 느끼죠? 여러분,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거 이게 얼마나 소중했노? 그때가 얼마나 좋았노? 성도들 간에 식사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귀함을 알듯이 말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교회 와서 못 드리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어떤 분 권사님은 제가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린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전화해서요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전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흐느끼며 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돌파구로 그는요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박해 중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초대 교인들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카타콤에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예배 드리는 자 색출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 땅굴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함과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신앙생활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의 진면목이 어느 때 드러나게 돼 있느냐면요,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한다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 180도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과 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신년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새해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예배를 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 갈망을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생전 처음 만난 자신에게 대해서 속속 다 알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어서 주님께 20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뭘 물어봤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의 질문. 선지자여, 우리 사마리안 조상들은 이 산,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러 하고 가르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예배하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예전부터 거리심 산에서 제단 쌓고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 하는데, 예수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가슴속에 자리 잡은 공허와 갈증과 같이 말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기쁨도 없이 마음의 공허와 마음속 깊은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속이 탈 때가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조상들 따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늘 드렸지만 마음속에는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궁금증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는 조상들 따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예수여,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물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상들의 말을 따라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제물을 바쳐도 그 마음의 공허와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장소에 대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가, 장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긴 거죠. 여러분, 바로 예배의 간격이 없고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한 이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인이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장소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하고 예배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 겪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요, 지금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마음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지. 아니, 가정에서 뭐 핸드폰 놓고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게 무슨 예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박해를 피해 저 어두운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예배했는데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패지 않고 전쟁에도 예배를 드리고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는데, 그러면서요, 뭐라고 주장합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요,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오늘 우리도요, 정말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집착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는 어떻더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저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찾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반문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신명기서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 안 드려.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계명이 수없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때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놔. 자기를 위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게 불상이든 고목나무 밑이건 그게 뭐 저 바다건, 우상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 자기를 위해서. 즉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순전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상한테 경배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까지 하셨을까요? 왜?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여인이요, 예루살렘이나 그림산이나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오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렇지 못한다면은요, 여러분,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요? 우상에게 그래, 나 복 달라고, 나 복 달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배의 장소가 귀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장소는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다. 문제는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찾고 그 대상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설교 끝나고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복음성가를 부를 텐데요, 거기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하네. 거기에 그 아름다운 가사를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오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라 나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면서,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되겠노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자의 자세인데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과,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왜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진리로 드리란 말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누구의 도움을 예배드릴 때 받아야 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얼마나 내가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그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비한 복을 한 해 동안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절망적인 여자가 정말 놀라운 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성광에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년에 좀 다짐합시다. 어떤 다짐을 우리가 신년에 해야 하냐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년에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하는 이런 새해 다짐을 우리가 갖고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원하고 소원하는 거 다 이 새해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